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내 감정에 절제할 줄 몰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속삭이는 말, 비하하는 말, 비아냥대는 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더러운 말들을 하루에 수없이 많이 하죠. 부부 간에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 간에 하기도 하고, 교인들 간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희롱하는 말은 상식이 없는 말, 무례한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상식에 어긋난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례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빙자로 하고 그걸 가지고 무례한 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격식이 떨어지는 말, 상식이 없는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상식이 없는 말, 격식이 없는 말, 무례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우리들이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워 죽겠네, 또 추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자꾸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언어들은 죽겠네, 못하겠네, 속상하네,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거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한 그런 축복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목 가운데 조금 불평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불평한 일들을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만, 그 불편한 일들을 좀 참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요.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는데 그것도 또한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음식도 지겹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들이 거의 원망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학대를 받았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다 구겨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애굽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날마다 신음의 소리, 탄식의 소리만 들려왔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건만 그들은 광야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고 종일간 원망하는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얘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셨지만은 그 가운데 회개하는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노뱀을 부는 자들마다 다 살리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누추한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은 딱 하나가 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있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학자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사용한 언어를 연구를 했어요. 하루에 긍정적인 언어를,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고 90%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나 무리한 말, 상식이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봐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아주 섬세하고 친절한 말들을 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아주 기분 나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그냥 약 처방만 받아갖고 가세요 하고서는 그냥 그걸로 돌려보내요. 나는 지금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좀 진단 결과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구만. 설명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주사 한 방 맞고 가세요. 약 처방 받았고 가세요. 이걸로 끝나버려요. 1시간씩 기다리고 2시간씩 기다리는데 의사와의 단독 면담은 불과 3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성도들도 있고 환자들도 많아요. 제가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이비인후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친절해요.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목이 아프시면 안 되죠. 제일 많이 목을 사용하는데. 제일 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목사님 제가 빨리 낫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사를 하고 주사를 놔주고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온과 동시에 깨끗하게 해결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꼭 헤어질 때마다 제가 그러죠. 장로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제가 도리어 목사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죠. 그 말 듣고 약 처방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약을 먹고 한숨 자고 나면은 몸이 개운하고 아픈 통증이 다 사라져요. 왜? 의사의 친절과 모든 게 조화를 이루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 병원에 가봐라. 친절하다, 친절하다. 내 이름만 대봐라. 그러면 친절하게 잘해준다. 우리 교인들도 그 병원에 갔다 와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이요, 환자가 넘쳐나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면은요, 저보고 그 닥터가 이렇게 말해요.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제가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 사용하지 마세요. 목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목사 보고 더 이상 목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지.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얘기 듣고 집에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이런 샹 막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불친절하면은 그 인생에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섬기면은 그 인생에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병원은요, 늘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이용합니다. 목사님들을 섬길 때마다 그 장로이신 의사 선생님이 내가 목사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이죠. 복이죠. 감사해요. 어떤 때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간호원 보고 잠깐 문 닫아라. 원장님 방 잠깐 문 닫아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들은 잠깐 2분 정도, 1분 정도 축복기도 해주고 와요. 그럼 원장님도 자기 원장님 방 문 열어놓고 또 환자 받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에 복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도자도 잘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 민족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오히려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in everything이 빠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 이것은 감사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택적인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잃은 목사의 아내인 사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일찍 남편을 잃고 이제 목사인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늘 이 아들 하나를 뒷바라지하며 늘 기도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마음속에 다졌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도 내 아들에게만 내가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아들을 잘 돌봐요. 이 아들이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명예를 상징하기 위하여 금메달을 목에 달아주는데,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자기의 목에 걸지도 않고 바로 마이크를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금메달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금메달을 나의 목에 걸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목에 좀 걸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홀로 나를 키우시면서 내 인생의 긍정의 신앙이 무엇인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요,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 뒷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총장님께서 그 어머니를 강대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강대상으로 엉금엉금 걸어오는데 그 졸업식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 일어나서 어머니의 목에 금메달을 거는 순간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19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수서로 졸업한 윌슨이 자기의 목에 명예의 금메달을 거는 순간 이것을 거부하고 그 어머니가 대신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감사의 생활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를 심어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세요. 감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자란 이 아들은 훗날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미국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감사는 고난을 내치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크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힘들고 고달픈 일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금으로부터 397년 전인 1620년 9월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제임스 1세의 국교정책에 박해를 받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두 달이 넘게 대서양을 향해 하는 동안 질병과 굶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941세기로 신대륙에 도착하였으나 몇몇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와 풍토병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거의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몇몇 청교도인들이 핍박과 이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농지를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어서 가을에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농사법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3일간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질병과 굶주림으로 가족의 절반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도 본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지난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할 게 아무도 없어. 나는 지난날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은 너무나 비탈 길이었고 꼬불꼬불할 길이었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그 삶에는 때로는 비탈길도 있고 험난한 고불고불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내 삶은 온통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꽃밭길이 꽃길이었어요. 그런데 꽃길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셨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좌절을 느끼게 하기도 하셨고 희망을 보게도 하셨고 상처를 받게도 하셨고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교회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계수하여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예물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계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11조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11조가 지금 나에게 세이브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요. 아는 것만큼 다 빼앗겨요. 다 걷어가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물질로 감사가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때 타교회 교인들이 여러 명 참여하셔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감사봉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헌금 봉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복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차 복 받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응답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면 내 삶에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여러분, 그 찬송의 3절에 보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이요,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길가에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슨 말이에요? 길가에 꽃길을 나에게 깔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찔르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